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3, 4일 이상, 일주일에 한 4, 5일 이상 집이 조용하고 엄마 아빠가 별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쯤 엄마 아빠가 싸워야 하는데, 고성이 오고 가고 집안 물건이 몇 개 부서져야 하는데 폭풍 전야가 따로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간간히 집안에 웃음소리도 나고 그러면 분명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는 더 긴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아빠가 싸우고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아이는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4, 5일 정도는 집안에 별일이 없고 조용할 거니까요. 이 아이가 자라 중학교에 갑니다. 교실에서 동급생끼리 폭력을 행하는 걸 봅니다. 쉬는 시간, 아니 아직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조회도 하기 전에 학교 오자마자 힘없는 친구가 교실 뒤로 힘 있는 친구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때립니다. 교실 안에 있는 그 많은 학생들이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이런 구타를 막을 수도 없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어떤 날은 한 주간은 두세 번씩 1년 내내 반복됩니다. 고교 시절에는 창고 뒤나 화장실 쪽에서 선배에게 또는 동급생에게 구타를 당하는 친구들을 봅니다. 고통 속에 숨이 넘어갈 듯 신음하는 친구들. 그렇게 당한다고 해서 누가 달려가서 말려거나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이제 이런 꼴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또는 이런 일이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20대가 되고 군대 갔습니다. 계급 사회는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나이도 인생도 사회적 레벨도 소용없습니다. 한 달이라도 군에 먼저 온 사람이 왕입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온갖 잡다한 것으로 부려먹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이제 직장을 가고 본격적 사회생활을 합니다. 육체적인 구타를 가하는 폭행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인격적, 무차별 폭력이 이곳에도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전율이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느 날 내가 폭력의 가해자로 변해감을 내 스스로 보고 있는 거죠. 퇴근하여 집에 와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내에게 포근하고 어느 순간 손찌검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직장에서 후배들, 아랫사람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한 평범한 50대 남자의 일생이라면 너무 과장되었을까요? 직장 얘기만 빼면 이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 바로 저의 이야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때려보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폭행하지도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삶 가운데 폭력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느끼고 결심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나라의 뉴스 중에 하나는 온통 폭력, 폭행, 매질 이런 이야기가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또는 청소년 시절에 당했던 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지명하며 세상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당했던 그 폭력으로부터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10년, 20년 숨죽이고 살았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험합니다. 무섭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지금도 폭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 가족, 이웃, 국가 간의 폭력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에 대한 억압, 연예인을 향한 SNS상에서의 언어 문자 폭력, 친구 간의 왕따 문제,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끊임없이 상상하지도 못한 분야에서 이 폭력의 영역이 드러날 겁니다. 거칠고 무서운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폭이니 집단 폭력이니 사이버 폭력이니 육체적인 가해를 하는 폭력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도 있죠. 문제는 어린 시절 폭력의 가해자가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말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폭행하지도 않았고 나는 한 번도 폭행을 당해보지도 않았지만 폭행 현장에 있었던 나, 아니 방관자였던 나, 아니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나, 수많은 방조자였던 우리들이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비겁했는지, 이 사실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피해자였던 친구들의 상처와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폭력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방관자나 우리가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소통 전문가고 최고의 명강사 김창옥 교수가 어릴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싸웠다 그러잖아요. 거친 욕설이 오가고 물건이 부서지는 부모님의 싸움, 그리고 아버지의 어머니를 향한 폭력이 있었던 현장. 어머니가 창욱이 너는 저기 나가 있으라 해서 집 밖 아니 어디 구석에 가가지고 무서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막내 누나가 찾아러 나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불안에서 떨고 있는 7살, 8살짜리에게 너는 남자가 되어서 엄마를 지켜줘야지 왜 여기 숨어 있느냐고. 근데 그 말이 그 아이의 가슴에 칼날처럼 찔려 지금 올해 49, 50이 다 된 김창옥이 그때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게 두고두고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었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면서 울어버리잖아요. 왜 김창옥이 울어야 합니까? 아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운 것이 원인인데, 아빠가 엄마를 때린 것이 문제인데 사과는 아버지가 김창옥 교수에게 해야죠. 김창옥은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도 앓았습니다. 폭력의 후유증, 내가 맞았든지 내가 그것을 보았든지 폭력의 피해는 4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대요. 아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울고 있는 그 어린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한답니다. 너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 줄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사랑해. 우리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병이 되었고 내 안에 이것은 아픈 상처로 남아 있어요. 폭력은 습관이 되고 폭력은 중독이 된답니다. 요즘 나오는 폭력 뉴스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몇 년 어디 부대 누구 군 생활할 때 그 선임,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지금 길 가다가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다. 내 아이가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제대한 지가 30년, 20년 다 지났는데도 그 22살 때 경험했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그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었지만 지금 길에서 만나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폭력은 대를 이어갑니다. 상처는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그 순간에 있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신랑이 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폭력에 대하여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잡혀가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도 비폭력 무저항으로 폭력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상황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산헤드린 법정에 세우려고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했고, 이곳까지 대제사장 출신들이 성전 수비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요. 한 무리가 무기를 들고 오니까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면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을 향해 칼을 휘둘렀던 거죠. 그 순간 대제사장 종의 귀를 스치면서 귀가 잘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휘두른 인물이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죠. 1차적 이유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결과를 낳았죠. 제자들의 열정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나의 서성, 우리의 서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그래서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폭력과 분은 조금 다른 듯 하지만 이 분은 화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결국 혈기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곧 화가 나도 폭력을 가하지 마라. 폭력을 쓰고 싶어도 절대로 가해하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그 폭력적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 부분을 너희는 이보다 더한 고생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의역을 한 거죠. 우리 공동 번역은 그만해 두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그 순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잡혀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산헤드린 법정에 서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귀를 낫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의 실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바 그대로 그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이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이유는, 그 근본은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은 해와 그 모든 것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추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도 다 그리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남 하는 것만큼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은 완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완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을 채워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일반 사람,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걸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화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1년 넘게 우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고 지금까지 또 참고 앞으로도 참아야 될 시간들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미치고 싶어요. 모든 불편함을 참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걸 또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남이든지 자식이든지 도저히 못 참겠는데도 이것까지 참아라. 생각할수록 마음이 상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까지 참아라. 집에 가훈으로 아예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네 심장에다가 새겨 놓아라. 네 손바닥에다가 문신처럼 새겨 놓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어떤 분이 설명을 참 재미있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참 잘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하여 참아라. 못 참으면 정말요, 내가 제일 손해입니다. 내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 참지 못함 때문에 내 모든 게 와르르 다 상해버립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참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를 위하여 참아라.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먼 사람 원수 아니잖아요.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거든요. 그 사람을 위하여 참으라고. 혈기 부리지 말라고. 내가 참으면 결국 그 사람도 살 거예요. 서로 유익할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람을 위하여 참아라.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참아라. 이거죠. 주님을 위하여 참아라. 주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님 의지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잘 참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 나를 팔아먹은 저 형들, 지금 내가 가진 권력으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그는 복수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 형들은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살려둔 것이라고. 근데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 떨며 동생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근데 요셉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모든 가족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교부 크리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준 사랑으로 참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 참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할 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데, 내가 복수해 줄 돈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 복수를, 그 원수 갚는 일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다 참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걸 병행구절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 뒤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는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사회와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 것,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성령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혼 주례할 때 저는 두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하지만 핵심은 단 한마디, 하나만 기억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살아가면서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으면 산다. 김창옥 씨 교수님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이 강연 중에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에 와닿는 멋진 말이 있어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뒷모습이 보여야 돼요. 앞만 보면은 앞에 좋은 것만 보려고 하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일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가, 아버지가 공항에 배웅 왔을 때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 폭력적이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한쪽으로 처지고 한쪽 다리는 약간 아파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모든 걸 다 이제는 놓아버리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살아온 세월에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일 때 뭘까요? 기다린 결과예요. 참은 결과예요.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함으로 눈을 떴을 때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이 원수가 아니고 불쌍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참 잘 참았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잘 참고 살아왔구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고 살잖아요. 무엇인가를 지금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참고, 그리고 또 큰 숨을 쉬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잘했다, 잘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까지 참아라. 인생의 가장
가장 소중한 지침이다. 내 온 삶 안에 새겨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 시대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주님을 향한 크신 사랑을 위한 노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이라는 복음송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어.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노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인생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참 잘했다고. 남아있는 생애에도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어떤 폭력, 어떤 폭행, 어떤 가해도 우리 삶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누군가를 또 이 땅의 어려운 삶에서 내 인생의 상처가 되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용서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삶 동안에 내 인생의 어려운 일들,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이것까지 참아내며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월, 험악한 시간을 보내온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아프고 힘들고 또 과거의 상처가 내 안에 자리 잡아 나를 괴롭힌 적도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원수 갚고 복수하고 내게 상처 준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쓴 뿌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원수를 사랑하며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십자가 아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눈물을 십자가 아래에서 다 해결받게 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그 위로받음으로 그 치유받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베푸는 자로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